참새를 비롯한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부상을 입거나 한쪽 날개에 문제가 생기면 못 날아요. 날개 크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날개 크기가 크면 확실히 맹금류가 돼가지고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두 날개가 멀쩡할 때 얘기예요. 날개 하나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완주를 위한 두 날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핍박의 복판 가운데 기록된 서신서고,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완주할 수 있느냐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에요. 흩어진 유대계 기독교인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그래서 믿는 일을 그만두기까지 결정을 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라는 권면을 히브리서를 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믿음이 한빛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신앙의 날개예요. 예수님의 구순관 사건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라는 시스템으로 은혜를 입어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이 드려지는 성소라는 공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는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풀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이런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가 그날인지, 무슨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될지, 성소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일을 집도하는 제사장은 건강하게 있는지, 그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되게 관행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멍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건은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른바 신학에서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목숨을 끝내고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대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성소에 함몰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위임되지 않고 언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공급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슴이 가득 차야 돼요.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렵게 여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순간 사건 이전에는 성소를 찾아가야 되고, 성소를 찾는 날이 지정이 돼 있고, 대제사장의 애복과 모든 절차를 마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절차에 맞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관료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예배,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인격적인 관계는 상관없이 그저 틀만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는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없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어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거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날개를 피십시오. 당신의 몸을 형장에 이슬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6시간 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는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더 이상 아무의 도움도 없이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을 받으시는 주님,
언제라도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지는 한빛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의 날개가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도 우리를 핍박해요. 그래서 원래 인생은 고단하고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존심을 가지고 사니까 당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리그릇처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해요. 약해져요. 섰다 보면 앉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 힘이 납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 내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 됐다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날개, 오른쪽 날개는 뭐라고요? 신앙의 날개, 왼쪽 날개는 동역의 날개. 이 두 개 가지면요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감당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날개는 무슨 날개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신앙의 날개. 두 번째 날개는 동역의 날개. 믿음의 길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